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성신 안에서 함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한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친히 지으신 하나의 새 사람에 저희도 속하여서 아버지를 가까이 합니다. 있게 하신 것도 처하게 하신 형편도 다 다르지만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로,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희가 교회로서 드리는 이 기도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혹 그리 보일지라도 참된 기도가 드려지는 거기에 하나님과 인생이, 하늘과 땅이,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날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혹은 홀로 골방에서 각각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미천한 인생이 드리는 그 말씀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큼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교회의 말이 잘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이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무시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희 말을 들으려고 저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저희 말을 들어주셔서 저희를 하늘로 높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가장 절실합니다. 아니, 저희에게 절실한 전부이겠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전부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스도 없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그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또한 성신을 저희에게 주신 까닭입니다. 성신께서 저희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쫓아 간구하십니다. 바로 그 사실이 있어서, 곧 성신의 감화가 있어서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성신의 기도는, 간구는 이미 응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신의 간구를 응답하셔서 저희들어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기도하기 힘들어 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부르는 거기서 삼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아예 듣지 아니하신 것 같을 때 이미 들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랑을 좇아서 그 높고 깊은 뜻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실 줄도 믿게 하소서. 응답하실 때 과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역사하신 것을 맛보고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소서. 응답하시는 때까지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깨우치게 하소서. 그 영광의 거룩함을 깨달아서 주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주소서. 그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게 하소서. 거기서 모든 해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둘러 가나안 향하는 길에 아론이 열조에게 돌아가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하실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친히 업어주셨으니까 이스라엘과 이미 함께 하신 것인데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의 목표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의 인생 스스로는 이루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는 그 목적으로부터 등집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 길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실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없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를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모두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심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심을 나타냅니다. 가나안을 향한 행진에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사건도 아주 간단히 기록되어 있고 줄거리도 명확합니다. 가나안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들이 서원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르마라는 이름이 그곳에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원과 기도, 여호와의 응답,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남방은 유다 지파가 장차 들어가서 차지할 기업에 속하는 땅입니다. 네게브라고 그러죠. 유다 또 시몬 지파 차지합니다. 38년 전쯤에 가나안 정탐 사건 때인데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광야로 돌아가라 하셨음에도 바득바득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다가 이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과 아말렉인에게 대패를 당한 일이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생기는 지명인데 모세가 이 사건 후에 이 지명을 당겨서 쓴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지금 다룰 사건하고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가나안인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쳐야하겠다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가는 중이었는데 이 아타림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마는 이 가나안인이 살던 남방에 있고 이 호르마도 정확히 어딘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호르마하고 아라드가 같은 곳인가 아니면은 이 아랏 왕이 다스리는 상당한 지역을 가리키는가 사실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호르마는 아무튼 그 남방에 있는 거고 아타림 길은 에돔을 둘러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아타림이 호르마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인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지 그곳까지 가나안인이 와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가나안인이 쳐들어올 줄을 이스라엘이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곧 살필 불뱀 사건에 드러나듯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 길이 힘들거든요. 힘든 데다가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포로가 생겼으니까 원망을 할 만도 한데, 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서원하며 사로잡힌 형제들을 구하려 합니다. 이 서원하는 심정이 어떤 건가?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대표로 서원한 것을 암시하겠죠. 내 손에 붙이시면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수가 많으니 가서 물리치자 한 것도 아니고 주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아니, 이 주께서 친히 전쟁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께 구한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가리키고,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하심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바른 기도를.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께서 친히 이끌어서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늘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서원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전쟁도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그 자체가 예배지요, 그죠? 그래서 이 역대기 이 하를 보면은 전쟁을 나가는데 제사장과 레인들이 함께 가서 찬송을 드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여호와를 섬김입니다. 예배는 자꾸 우리는 종교, 하나님이니까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합니다. 이 멸한다 하는 말, 이 하람이라는 말인데요. 헤렘, 이 말에서 나왔죠. 여호와의 심판을 시행한다는 것이죠. 첫째로 멸할 그곳이 언약의 땅에 속합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것이. 둘째로 가나안이 이미 이 근친 상관과 몰렉 숭배로 그 땅을 가증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이 야비하게 언약 백성을 뒤에서 쳤습니다. 아말렉하고 같으지요. 멸하는 것은 그 성읍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거고, 그런 다음에 불로 살라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곳에 곧 언약의 땅에 거룩한 사회가 서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는 소리를 듣고 공격을 감히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줄을 생각지 못한 까닭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가 잘 알고서 얼마 후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느 민족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응답 받지 못해서 심히 괴로울 때에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들으려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듣지 아니하는 기도, 예를 들면 율법에서 길을 돌이키는, 말씀을 아예 듣지 않은 태도로 기도한다든지, 손에 피가 있다든지, 율법을 어겨서 심히 어겨서 피가 있다든지, 또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해서 듣지 않은 기도를 드리면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무 듣지 않는 기도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기도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인데 자녀의 말을 기꺼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아기 때 자식의 옹알이를 들으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힘이 들어가지고서 제 딴에 힘들어서 부모에게 와서 하는 자식의 말에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 줍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듣습니까? 염려도 하지만은, 혹 자식이 부족한 말을 하더라도 감안해서, 어릴 때는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를 지나가지고서 유치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감안해 가지고서 잘 듣고 어떻게든지 도우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 악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신 안에서 드리는 교회와 신자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그처럼 악하게 원망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다투던 이스라엘을 길이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하시면서 들으시겠습니까? 분열된 교회의 현실을 놓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과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그 참된 기도인데 하나님이 아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들으셨으면은 그 원하시는 대로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실로 높고 넓어서 그러합니다. 틀림없이. 그처럼 우리가 깨닫는 것이나 바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비해서 심히 작고 약하니까 틀림없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의 헤렘 심판을 시행하였습니다. 성읍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 하람, 헤렘, 호르마 다 같은 낱말에서 나왔습니다. 전에 여호와를 믿지 아니할 때에는 이곳에서 이 호르마에서 많은 이스라엘이 죽어 시신이 되었고 그래서 그곳이 부정한 땅이 되게 하였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그곳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람에게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은 무릇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자, 이런 교훈에 비춰서 불뱀 사건을 간단히 살피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 광야 생활에서 특별히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우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신앙의 자태 1권 참 초창기에 나온 작품인데 거기 3강설부터 7번째 강설까지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다시금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 원망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사건이라 간단히 줄거리를 살펴도 족할 줄 압니다. 4, 5절 이스라엘이 길로 인하여 악하게 원망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징계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여호와께서 놋뱀을 통하여 살기를 내십니다. 그게 8절이고요. 9절은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놋뱀을 통해서 살기를 내셨는데 실은 악하게 원망하던 이스라엘들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이 사건 중앙에 나오지요.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하신 말씀을 믿을 마음을 이미 내리신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무리바 사건 생각할 때 이 대목을 조금 생각을 했죠. 사실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던 그때에도 그들이 이처럼 원망했고 심지어 출애굽 직후에도 그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처럼 원망합니다. 자, 그런 점에 비춰서 호르마 사건에서 이 이스라엘이 서운한 거, 또 에돔과 다투지 않고 가나안으로 전진한 거, 이 은혜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실은 이 원망하는 일에도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또 망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행할 때마다, 육신으로 말할 때마다, 세상 정신에 그만 휩쓸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회개할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자신을 두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죄 짓는 책임을 남이나 현실에 돌리지 말 것입니다. 그런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죄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한 오직 은혜는 이념적 구호나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실은 절규입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는 이 절규로 이 오직 은혜가 우리에게서,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참으로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오직 은혜하고 외칩니다. 에돔을 둘러가는 길이 물도 없고 식물도 없다고 했지만은 이 박한 식물 만나지요.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 하는 말을 보면은 원망하던 그날도 하늘 양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물이 부족했지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늘 양식을 싫어하는 마음은 하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땅만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광야만 보입니다. 세상 행복이 눈에 가득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광야와 다름없지 않아요. 금방 뜬구름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광야만 보입니다.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거기 들어갈 날도 점점 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날이 마음에 점점 아득하고 그 땅이 눈에 점점 가물가물합니다. 주께서 거룩한 빛을 비추시 않으면은 마침내 소망은 사라지고 믿음은 떨어질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광야 같은 인생길의 하늘 양식을 누리고 소망으로만 그 길이 하늘에 닿아 있음을, 심지어는 그 길이 이미 하늘과 붙어 있음을 압니다. 더욱이 우리 신약 신자는 그 길이 이미 하늘에 속함을 깨닫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 가려서 짙은 그림자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그 현실이 잠시 거치는 순간,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소망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순간에 천국의 아름다운 색채가 그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늘 그러면 좋지만은 잠시 드러났다가 다시금 죄와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그림자가 드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그림자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낭망하지 않고 소망합니다.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리지만 그 영혼에 기쁨이 번질 것입니다.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무리바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징계하시고 백성에게는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신명기 8장 15절에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여기서는 신명기 8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이라는 표현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걸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치명적 독을 지닌 뱀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서운 독을 가진 점일 것입니다.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아마 제1세대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을 테이지만은 이미 많이는 죽었을 테이니 제2세대도 많이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제2세대도 1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한 번에 읽고 간단히 생각하죠. 백성이 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7절이 이 사건 한가운데 나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중에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 구원의 길을 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다며 자기들의 죄가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임을 바르게 고백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무릇 모든 죄가 심각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원망은 하나님의 구속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두려운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이나 고라 사건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를 깨닫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죄도 제대로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죄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작은 죄라고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를 눈 감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도 잘못된 일이라 그 견딜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시거든요. 양심이 무디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해서 그것을 눈 감게 그것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일깨우시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죄 사심을 믿기에 그럴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데 산 받지 않아도 된다. 산 받아서는 심지어 안 된다 하는 그런 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죄는 늘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라 누구라도 신자라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냥 둔다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심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으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계시록 보시면요, 다 죽게 생겼는데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대심판이, 대재앙이 쏟아지는데도 살려주십시오 안 한다고요. 게다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다 하는 고백은 그들이 제대로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깨달음은 이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처참한 사실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에 슬퍼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잊기 쉽습니다. 이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그분의 사랑이 원망하는 자기 백성, 악한 자기 백성을 길이 참으시고 악한 데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심정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큰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사는 줄 압니다. 이만큼이 장차 우리의 모습에 비하면 심히 초라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비하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삽니다. 그처럼 장차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보면 살 길을 내십니다.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저 모세가 장대에 단 노뱀을 보면은 죽어가는 데서 건진받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높이 달리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아무 일도 아니하는데 아무 일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믿음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뱀을 보는 것이나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나 같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것을 공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빠진 사람은 그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공로처럼 내 믿음을 자랑한다면은 정신없는 생각이, 미련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면 살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때도 어쩌면 노뱀을 보고 산다고 해도 부득부득 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만큼 무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직도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예수를 믿어서도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은 역시 무모합니다. 미련합니다. 이런 데서 돌이키는 길은 복음 강수를 겸손히 듣는 데서 비로소 열릴 것입니다. 노뱀을 보아라 하신 것은 내가 보낼 메시아를 바라고 믿어라, 내 약속을 믿고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선물입니다. 광야의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길은 이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리고 그 길에 거룩한 교회로서 서나가는 길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로써 민수기의 둘째 대목이 모두 마쳤습니다.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타림 가는 길에 가나안의 공격을 받아 여러 사람이 포로 잡혀갔을 때 서원하며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라스의 헤렘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곧 에돔 가는 길로 인하여서 다시금 원망하여 불뱀에 많이 물려 죽습니다. 이 두 사건이 과연 이 사람의 눈에는 서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학자들도 아타림 사건이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유대인 학자니까 자기네 전통의 역사에 자부심이 많을 텐데 자부심이 많아도 도무지 맥락상 이게 닿지 않거든요. 어떻게 서원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을 물리칠 수 있나? 이게 아마 딴 데에 기록된 것을 가져왔을 거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요. 은혜의 기적이죠. 그런 점에서 그 은혜에 비추어서 에돔 가는 길에 원망한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죄는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죄를 평가하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죄를 덮거나 외면하면은 죄에게 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서만 교회와 신자가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을 늘 깨닫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죄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못합니다. 겁이 나서 회개할 마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 부끄러움 때문에 이 고개가 돌아가거든요. 덮어버리고 싶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비로소 회개할 심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 드실 때가 있으셨죠. 특별히 응답이 안 될 때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듣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 우리말 들으시려고 그걸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서 절망이 마음에 가득한 때에 소망은 내게 현실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십니다. 노뱀을 보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목숨
되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능력을 깨닫는 길은 전도의 미련한 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신 것 자체가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의 주제 아닙니까?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장차도 한마디 말씀으로 심판을 원수들을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봅니다. 이 믿음이 두려운 시대를 이깁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 요한 사도가 서신에서 교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도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도 허락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도 세대를 위한 목사를 세워 주십시오. 그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이는 말씀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기도 제목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는 전북이 특별히 확진자가 많아가지고서 점점 당분간은 사정이 더 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 여기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또 교우들이 일상에서 소명을 행하는 일에 장애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 또 가난한 분들, 또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늘 주의 위로와 격려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타림 가는 길에 가나안의 공격을 예상치도 못하게 받았지만은 길이 힘든 가운데서도 또 여러 형제가 포로로 잡혀간 사실이 있었지만은 놀랍게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서운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곧 에돔 길을 둘러가는 길에 그들이 무리바에서처럼 악하게 원망했던 사실을 보면은 더욱 그러합니다. 아다림 사건과 불뱀 사건이 같은 백성에게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심지어 민족의 역사에 자긍심을 가진 모세를 자랑하는 현대 유대인 학자들, 심지어 랍비들조차도 그런 의심을 할 정도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하고 인생의 죄는 두렵게 신비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죄를 없이 하시되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곧 십자가로 없이 하셨습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아가시는데 놀랍게도 저희가 십자가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길에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핍박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와 이웃에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발생하는 줄 아오며,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달리는 악을 없앨 길이 우리 인생에게는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제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을 악으로 갚으신 사랑이신 하나님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만 악을 악으로 갚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희가 죄를 해결합니다. 죄를 덮거나 외면한다면 죄의 책임이 사라지거나 부끄러움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죄 용서를 구하며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줄 압니다.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진노받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줄 압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저희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저 옛날에도 악하게 원망하며 전멸할 뻔했던 이스라엘들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들들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놋뱀을 보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게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줄 압니다. 이로써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제2세대도 제1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친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미련하는 일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미련한데 떨어지지 아니하려면은 주의 말씀에 거룩한 빛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받는 데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오늘도 이루 셀 수 없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줄 압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이날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새롭게 주시는 내일의 의미도 저희가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거기에 있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어떤 현실을,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이 거룩한 일에 대해서 냉소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일을 깨닫고 받들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다시금 주의 이름을 함께 부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날마다 이처럼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매 순간이라도 그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은 틀림없이 저 복된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저희가 주 안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며 성신 안에서 참으로 함께 할 것이며 영원히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되 매 순간 더욱더욱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지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솟아나서 주님을 영원히 함께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찬송인지 찬송이 나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내가 기쁨인지 기쁨이 나인지, 내가 너인 것 같고 너가 나인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그때 경험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진 우리 각각이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광경은 얼마나 아름다웠고 거룩하고 장엄하며 또한 섬세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서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교제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기서 새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틀림없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영혼에 비하면 찰나와 같고 온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와도 같지만은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고 태산이 세상을 채우듯이 일상에서 잠시 조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손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슬픔이 결코 허망하게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결코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도 저희가 연약한 형제 자녀들, 자매들, 가난하고 외로운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간구합니다. 분열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엎드려 빕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저희에게 꼭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올립니다.